지난 주일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에 비해서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가 한 유일한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인 것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마르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누구로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또한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복을 받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좀 어려운 숙제 한 가지씩을 내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설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두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한 설교가 공중에서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나직히 부르는 것만 해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려도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때 대표 기도를 쓰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부담되고 막막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고민하고 시련을 겪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만큼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자의 자세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실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 때 공부를 한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36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많은 고생하신 후에 이제 부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서 개척해서 참 힘들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개척해서 5년 내에 살아남아 있을 비율, 즉 5년 후에도 이 교회가 남아있을 비율을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교회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보통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자영업을 차리시는 비율보다 훨씬 더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교회 개척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하고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아차산을 함께 올라가면서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형님하고 운동 삼아 아차산을 오르면서 서로 이런저런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왜 왔는지, 그러한 사연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하셨는데 꽤 학원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벌이가 됐었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이렇게 보증을 서셨는데 그 보증한 일이 잘못되어서 그만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인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듣고 또 불이 나게 학원을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 살림도 꾸리고 아버지 빚에 이자도 갚아야 되는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래서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책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형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그만 멎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24시간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48시간이 되기 전에 형님은 깨어나셨고 심장 기능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의 60%를 잃어버려야 했고요. 평생 동안 조심하고 약을 먹고 무리한 운동을 삼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현아,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형님? 그렇게 그 형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억 원의 빚 중에서 얼마를 갚고 남아있는 빚이 7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기도 버겁고 힘들어서
매일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갚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7천만 원만 좀 갚아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책도 사서 좀 보고 공부도 해야 졸업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빚 안 갚아주면 목회 그만둘랍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쓰러져서 입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이 나서 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고 친구 녀석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놓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정도 붙는 작은 보험이었습니다. 실손보험도 되니까 전도사가 되어서도 해지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심장병이 매우 희귀병으로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퇴원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큰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그 빚을 다 청산하고도 얼마가 남아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현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실 줄 몰랐다. 그러니까 너도 기도 잘해야 된다. 그 형님은 지금 부산에서 5년 전에 개척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개척교회 나오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권사직분도 받으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5명을 낳아서 현재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셋째를 낳았다고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그 형님이 댓글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진현아,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형님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절대로 땅바닥에 버려지거나 흘려보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마음인데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절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지우면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보통 음식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내 몸에 좋은 것으로 우리는 주문합니다. 그리고 주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렇게 소비자 중심 사회입니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헌금을 내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 목소리가, 그리고 나의 요구가 교회에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르다처럼 실수를 범하고 있는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권면해줘야 그분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도 제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문에서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 제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만 가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 수만 가지 전부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 다를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문에서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노라는 응답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긍정이었고 더 큰 예스였고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에서 기도라는 항목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었는데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꾀할 꾀자에 그림 도자, 한자말을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거나 계획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이제 살인을 기도하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살인을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기도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과 계획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원할 기자에 소망할 도자를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기도하다 할 때 쓰이는 기도입니다. 사전에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문에서 기도로인데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주문에 해당하고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그 기도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기도로 옮겨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30몇 년 동안 아직 안 이뤄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나에게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오늘 새벽 기도 준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보시는 펜이 만년필인데요. 제가 이 참빛교회에 올 때 이제 서류에 사인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만년필 하나 정도는 사자고 해서 거금 5만 원을 주고 산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준비할 때도 사용하고요.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메모하거나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냥 제가 그만 이 뚜껑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쓰려고 보니까 써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운 기자에 길도자를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다는 말을 쓰는데 그때 쓰는 기도입니다.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기도라고 합니다. 콧구멍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이른 길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호흡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생명을 잃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에서 기도로 간 다음 그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만년필이 막힘없이 써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통로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다시 부활하여 숨을 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호흡하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